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여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째 되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부활절부터 보리단을 하나씩 세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도 집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50일을 계수해서 이제 한 단씩 두 단씩 단을 세면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축복을 세라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축복세기 신번째 날입니다. 신번째 요제로 단을 세는 날, 이제 50일째를 맞이했죠. 50일째를 특별히 빅그린 빵 2개를 하나님께 구워서, 이때는 이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은 우리가 평일 먹는 빵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약의 오순절 때는 5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던 이들이 50일째 부활절 되어서 50일째 성령을 충만히 마가이다라 방에서 받은 날이죠. 샤부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77이 49 7번째 주간 지나가서, 그래서 첫째 날이 되어서 오순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날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기념될 그런 날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날이 이제 50일 되는 날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민수기 11장 3절을 보면은 다베라 사건이 나옵니다. 불평 때문에 불평을 불태우셨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건축하죠.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미시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인데, 이 성막의 맨 앞에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서 있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성막의 제일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뒤에는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이 살고, 고앗 자손이 남쪽에, 또 무라리 자손이 북쪽에 성막을 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에서 가까운데 지파들은, 레위족이 아닌 지파들이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천막을 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가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 그래서 이 3대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군기를 높이 들고 사자 깃발을 들고서 살고 있고, 그리고 뒤에 해막의 게르손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납달리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이 3개 지파가 군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군기는 뭐냐면 소입니다. 소. 그리고 남쪽의 지파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들의 군기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상징은 이제 소이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군기를 드는데, 이들은 독수리에 깃발을 들고서 이렇게 이제 힘하게 살죠.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대의 이 12지파 외에도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사, 10가지 재앙들 보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해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덩달아 따라 나온 그런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 잡족들은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도 이렇게 구워서 먹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진 끝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냥 실컷 구워 먹고, 그냥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파티를 벌이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진 모서리 뒤쪽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50일째 되는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비쿠름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애굽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세어가지고 세면서 와서 비쿠림 50일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렇게 가족별로 소 한 마리에다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저마다 첫 열매를 가지고 곡식단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전부 이렇게 여자들은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아주 얼마나 이 거대한 민족적인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때 구정 때가 되면은 전부 고향을 찾아가느냐고 그 민족 대이동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13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전부 첫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죠. 예루살렘 성도 꽃으로 장식하고, 꽃으로 사람들을 장식하고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는
춤추면서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 심의 악,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잡족들은 원망과 불평에서 불이 그들의 장막을 태웠는데, 이 비쿠림 천열매 드리는 샤바오트 오순절, 이것은 정말 구원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절기, 춤추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알렉산더도 너무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꽃으로 장식하고 입구도 장식하고, 전국의 백성들이, 여자들은 꽃으로 장식하고 열매를 드리고 황소에다가 금관을 씌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장엄한 모습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생긴 건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민수기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민수기 11장 25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영이 임하신 때에 70장로가 취임식, 70장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취임식 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그때만 예언하고 더 이상은 예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고 해줘도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이 일을 다,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70명을 택하여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의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을 그들이 나눠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이제 6명씩 해서 12지파면 70명 아니야? 70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12지파에서 6명씩이면 전부 72명이에요. 그럼 두 사람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빼느냐? 그것은 제비뽑기로 해서 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에서 6명에서 72명인데 제비뽑기로 2명을 뽑아서 탈락시키면은 이제 70명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 세웠더니 그들의 이제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그때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청년이 나왔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72명 가운데 2명을 탈락시키고 제비 뽑지 마시고, 우리는 나이도 어리고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진해서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자진해서 엘닷과 메닷이 자원해서 사퇴를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그냥 해먹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자진 사퇴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사퇴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모세가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누가 탈락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진 사퇴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진 가운데 머물렀어요. 안 나왔어요. 이 취임식 날 성령이 이렇게 70명에게 임할 때에 이들은 이제 진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이제 성령의 72명에 임할 때에 엘닷과 메닷은 이제 진중에서
텐트를 진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70명이 모세의 짐을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모세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모세가 제일 무거운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이것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장을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70명의 장로들이 취임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때만 취임식 때만 예언하고 그 이후로는 예언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0장로는 로 야샤 로 요셉 더 이상 이제 예언하지 않고 그 취임식 날만 예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양보했던 엘닷과 메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서로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막 요즘에도 막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에도 그냥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그렇게 해서 뭐 취임식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엘닷과 메닷은 자진해서 자퇴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닷과 메닷은 그 취임식에도 참석 안 했어요. 기명은 되어 있지만은 안 했는데 그들에게도 요셉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됐는데 자원에서 양보한 엘닷과 메닷은 요셉 계속해서 70명들은 취임식 날만 예언했는데 그런데 엘닷과 메닷은 자원 양보했더니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진중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예언 활동을 계속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편 들어가기 전까지 예언 활동을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닷과 메닷을 더 기뻐하는 거죠. 자진해서 어려운 일을 더 할 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언이 임하여서 이 거룩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백성들 가운데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모세를 닮은 70명의 짐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의 능도가 성령 충만받고 참 거룩한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그런 120명이 탄생되어서 이들은 모두 개인의 사유재산, 재산을 전부 비사유화했어요.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희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7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특별히 이제 그것을 자원해서 양보한 사람들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모두가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니하면서 신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막 예언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와서 고자질했어요. 아니 엘닷과 메닷이 그렇게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막 예언합니다. 그것을 금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 활동하는 거 그거 금하라.
그거 이단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오늘 온 백성이 전부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70명뿐만 아니라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하는데 네가 나를 시기하고 하나님을 시기하느냐. 그래서 금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메닷과 엘닷은 계속 백성들이 아픔이 있는 곳에 어려운 현장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언 활동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게르손이 이때 이제 금하라고 한 말하니 사람이 이제 게르손이었는데 엘닷과 메닷을 지내서 예언한다고 이제 고발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들을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구약에는 이 70명이 성령 받고 엘닷과 메닷은